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냐? 같이 해보실래요? 순종. 뭘 가르치고 싶었다? 순종. 그러면 순종을 아무 때나 가르치면 되지. 애굽에 종살이할 때도 가르치면 되잖아요. 저를 보세요. 밑을 보라 할 때 밑을 보고 저를 보세요. 그래 안 줘라. 애굽에서도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 광야로 데리고 갔을까? 왜 광야에서만 순종을 가르쳤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키워드예요.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순종을 안 가르치고 어디서 가르쳤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뭐 애굽에서도 순종 가르치면 되지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애굽보다는 광야가 순종을 가르치시기에 더 적합한 환경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 그러면 이 다바르, 미드바르인데 광야 그러면 다 고난을 생각해요. 광야는 묵을 것도 없고 고난이다. 고난. 그런데 광야가 고난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난도 있는데 전부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고난 받으면 당연히 순종을 배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고난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 사람들은 고난을 어느 정도로 받았다? 혹독한 고난을 받았어요. 그죠? 핍박당하고 노역에 이렇게 노출됐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순종을 배웠다 못 배웠다?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혹독한 고난 당한 그거는 순종과 전혀 상관없는 고난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뭐와 상관없는 고난이 있다? 순종하고 상관없는 고난이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고생만 진탕하고 아무것도 못 배워. 고생해서 뭘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순종을 배운 게 아니고 광야에 나와서 순종을 배워야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가 되시면 예.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순종을 배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만나예요. 만나가 뭐냐? 이게 먹고 만후. 그래서 만나라 그러는데 하늘에서 빛처럼 내리는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만나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 첫 번째 어디로 나와야 된다? 광야. 두 번째는 뭐가 내렸다? 만나. 그리고 몇 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 40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거는요,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광야가 필요했고요. 또 한 가지 만나가 필요했고, 또 한 가지 시간이 필요했다고. 시간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몇 년? 40년 시간이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살면서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서늘이 아무 고난이 없을 것 같잖아요. 물어봐. 죽고 싶다 그래요. 힘들어 죽겠다고. 똑같은 거예요. 어린애한테도 힘들다, 학교 가기 힘들다고 막 애들도 학교만 없으면 살겠다고 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애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유치원에 안 가려고 바락 하잖아. 왜 그래요? 싫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 자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종류만 다를 뿐이지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피해갈 수 없어. 피해갈 수 없는 게 그거다.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느냐? 죄의 결과예요. 죄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 죄를 짓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죄의 결과 때문에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고생을 진탕하고 있어. 그러면 만약에 그 고생이, 그 고난이 순종을 가르친다면 이 땅에서 순종 못할 사람 있다 없다? 말씀 좀 해보세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냥 단순히 고난이 저 사람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면 고난만 당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다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고난 엄청 당하고 있어도 말 뺀질뺀질하게 안 듣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솔직히 그게 나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뭐 당했다? 고난 당했다. 광야에서도 뭐 당했다? 고난 당했다. 그럼 이 차이가 뭐냐고요? 이 차이가 자 시편 119편 67절 188 죄송합니다. 구약성경 893쪽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893쪽 성경을 제가 들고 있으라고 빨리빨리 펴봐야 돼요. 자,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71절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 유익이라. 이것 때문에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됐다. 그 말인 거예요. 자, 보세요. 시편 기자 고난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지금 고난 당했어요. 일단 뭐 당했어? 저를 이제 보세요. 성경책 찾는 시간 지나면 무조건 들어봐야 돼요. 그래,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잠이 달라. 말도 안 된다 지금. 예, 우리 저 민우가 저한테 다 가르쳐줘요. 고난 당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보니까 67절에 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는 사람이 됐다? 주의 말씀을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고난 당했는데 뭐 하는 사람 됐다? 주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에 보니까 71절에 고난이 뭐라? 유익이라. 자, 보세요.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 당했던 이 사람이 뭘 배웠다고?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사람이 되고 그 고난이 자기한테 뭐가 됐다고요? 유익이 됐다고요. 그 뭐가 도대체 고난의 유익이고 열매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시편 기자는 저를 봐요.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됐다?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당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나를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그게 진짜 고난이고, 그렇지 못하면 짜가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내가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게 내가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사람으로 이 고난이 나를 만들어 주었으면 이게 내게 유익한 거라고. 그런데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고생만 당했어. 그럼 이거는 유익한 고난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네가 당하는 고난이라. 그건 아무짝에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쓸모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죽을 고생해가 돈을 이렇게 벌었어. 이런 사람 있죠. 내가 죽을 고생해가 돈을 이렇게 벌었다. 근데 시편 기자는 고난의 유익이 뭐가 아니라고요. 그런 돈 많이 버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사람이 된 게 그 고난의 유익이라고요. 고난의 유익이 돈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다시 말해서 고난은요, 같이 해보실래요? 고난은 나를 말씀 신앙이 되게 한다. 이게 진짜 고난이라고요. 내가 고난 당했는데 예를 들어서 막 시어머니가 막 신랑이 막 그랬어. 근데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말씀 사람이 됐네. 그럼 그 고난이 내게 뭐 한 거라고요? 유익한 거라고. 근데 시어머니가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나도 시어머니처럼 악한 사람이 됐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 고난이 유익한 게 아니요.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고 뭐라더라? 뭐 시금치도 안 먹고 또 시가 뭐가 또 들어가던 게 있던데. 시 뭐라고 하던데 모르겠어.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시편의 기자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고 열매가 되려고 하면 오늘 여러분이 고난을 다 당하잖아요. 제가 알지 못하는 목사한테도 말 못하는 고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막 당한다고요. 말을 못해. 그럴 때 이렇게 이 고난이 내한테 유익이 되고 열매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고난 당할 때 같이 해보실래요? 고난 당할 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게 고난이 와. 그래갖고 쓰러지는 게 아니고 고난이 막 오고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오늘 나한테는 광야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고난은 똑같은 고난이라니까. 근데 고난을 당할 때 아이고 죽겠다 막 14층에 뛰어내리자 막 뭐 갈아보자 엎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막 고난이 오고 힘들 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고요. 그러면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광야가 나한테 광야가 되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는 광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과 윤례를 배우게 되는 광야 말입니다. 아멘 좀 하시오. 말씀이 없어 고난 당하면 어떻게 되냐니까 사람이 강팍해져요. 사람이요 얼굴은 예쁜데 억수로 무서워. 왜 그러냐? 말씀이 없어. 말씀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요 얼굴은 예쁜데 막 원망해. 그런데 고난 당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닮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뭔가가 이렇게 새로운 말씀이 들리면 유력하다 유력하 이렇게 해가지고 막 눈이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니는 말하든지 말든지 나는 자야 되겠다. 그걸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딱 당하니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우게 되고 말씀에 순종해 사람이 되는 이게 유익이라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유익이 아니고. 그래서 고난이 여러분을 방문해. 집에 방문한다니까 지가 알아 찾아와. 잘 찾아와요. 여러 가지 경로 루트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360도로 찾아온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원망하고 이럴 때 두 가지가 나타나요. 그럴 때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왜 그러시냐면서 원망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고난이 따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이거 내보고 말씀 묵상하라고 하는 게 주신 거다. 이 아픔과 이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렇게 믿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잘 소화해내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꼭 그렇게 했어야만 되나? 예? 다른 방법은 없었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하잖아요. 그 사람도 똑같이 그 사람이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것을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기회로 만드는 그게 고난의 유익이라고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이야기해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라고요? 고난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이야기해요. 자기의 삶의 간증이에요. 신약 250쪽을 펴주세요. 로마서 8장 18절. 이 속도가 빨라야 돼요. 빨리 펴세요. 250쪽. 시간이 많이 없어. 자, 아직도 넘어가면 안 돼요. 빨리빨리 펴세요. 치매도 예방됩니다. 자,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책을 볼 때는 뚫어지게 봐야 돼. 눈에 불이 나와가지고 글자를 태울 정도로 이렇게 봐야 돼요. 딱 보면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 장차 영광이 있고 현재 고난이 있잖아요. 이거 두 개만 이해되면 되잖아. 장차 고난, 그 장차 영광은 뭐고 현재 고난은 뭐냐고. 그 다음에 생각하건대 바울이 도대체 뭔 생각을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대화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고난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똑똑똑. 김선실 이렇게 똑똑똑 했어. 이 생각하건대라는 말이 영어로 consider 또는 reck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헬라어는 로기조마이에요. 로기조마이. 뜻이 뭐냐? 계산하다는 뜻이었어요.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냥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뭐 한다? 계산. 근사님 그거 계산해봤나? 계산. 헤아려 봤나? 생각해봤나?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요. 고난이 다가오면 뭐 해보라고? 계산해보라고. 고난이 다가오면 뭐 해보라고? 헤아려보라고. 고난이 오면 뭐 해보라고? 생각해보라고.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내가 당할 수 없는 힘든 고난이 딱 오면 사람들이 뭐가 정지하는지 아세요? 생각이 정지 딱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생각이 정지하니까 뭔 일이 생기냐? 자기가 평소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돼요. 너무 당황하고 힘들어가지고. 이해되십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져 눈앞이 캄캄해져가지고 객관적으로 조리 있게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생각해야 되는데 계산해야 되는데 헤아려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요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생각이 안 돼가지고 그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박옥선 권사 고난이 이해할 필요는 없어. 고난이 어려움이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내 이름 자꾸 부르지 마라 그렇게 저번에 이야기하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부를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내게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하도 선언지를 많이 부른다 해서 내가 박옥선으로 바꿨어 지금. 자, 내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뭐 하라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헤아려 보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우리 딸이 너무 힘들어 막 죽겠어 이렇게 할 때 이게 왜 왔냐고 생각하고 헤아려보고 계산을 해보라고요. 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좀 하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객관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생각하건대, 고난이 딱 오면 현재의 고난이 뭐야 이게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냉정하게 계산해보라 이 말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라. 그럼 14층에 뛰어내린다. 이성적으로 반응해라. 바울처럼 생각해봐라. 고난이 오면. 아멘을 좀 하세요. 이 생각해보라, 계산해보라고 한 말은 뭐냐니까,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이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이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왜 하나님 이거 주지? 이거 주시지? 그거 생각해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설교가 뭡니까? 설교가 성경 가지고 여러분을 생각을 자극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세상적인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계산하고 영적으로 헤아려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야단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저한테 하는 거라니까, 설교는요.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설교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내 길을 통해서 제가 제일 먼저 듣잖아요. 제 입이 나갈 때 1번 나 듣고, 그 다음에 제일 앞에 있는 김성근 집사 듣고, 그 다음에 착착착 넘어가는 거, 저 끝에까지 가가지고 졸고 있는 사람한테도 가는 거예요.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 내가 이쪽 방향을 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자, 보세요. 이제 고난이 우리를 방문하면 그 고난이 무슨 고난이다? 여기 나왔잖아, 성경에 방금. 무슨 고난이다? 현재 고난이다. 자, 저를 보세요. 현재 고난이다. 그러면 현재가 언제까지가 현재인가를 또 물어봐야 되잖아. 물어봤나? 박옥선. 물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저 인간이 갑자기 또 왜 묻냐고. 말세가 예수님이 초림하셔가지고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세 기간을 지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다 아는 걸 물어보니까 또 다 아는 걸 물어보는 거 분명히 함정이 있을 것이 없어. 저는 그런 트릭이 없습니다. 그러면 같은 원리로 바울이 말하는 현재라는 게, 우리는 영어로 이게 프레젠트 타임이지만 이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가 뭐냐? 조금, 잠시, 잠깐, 당장 이 의미 아닙니다. 현재의 고난이란 말할 때 이 현재란 말은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현재라는 말은, 저를 보세요. 졸지 말고. 현재라는 말은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기간이 현재예요. 오늘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조금 잠깐 있다 지나가는 게 아니고, 안윤진 권사님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시간을 현재라고 하는 거라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잖아. 그때까지. 죽어서 안 오면 나중에 어쨌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가 현재라고요. 현재가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지금 여기 말하는 현재의 고난이란 말은 잠시 잠깐 있는 고난이 아니고 내 평생을 통해 나타나는 시간을 현재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재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잠시 잠깐이라면 뭐 하면 돼요? 우리가 참으면 되죠. 근데 문제는 이게 잠시 잠깐이 아니고 내 평생이네? 이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차피 고난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체 기간을, 우리 인생의 전체 기간을 현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앞으로 또 우여곡절이 있고 고난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혜라고요. 한 개 가면 이제 안 온다가 아니고 한 개 지나가면 또 온다. 또 아이고, 이 문제 해결해서 이제 좀 편할란가 하나 또 하나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나를 딱 방문하잖아요. 이제 현재 고난이 뭔지 아셨죠? 그러면 나를 방문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 해보라고?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비교해보고, 헤아려보라 그랬죠? 자, 그래서 뭐하고 지금 계산해보냐니까, 뭐하고 계산해보겠어요? 현재 고난은 아까 제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해도 모르는데, 뭐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도 뭐라고 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현재 고난, 아까 뭐하고 비교? 지요. 장차 나타날 영광하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두 개를 지금. 현재 고난 있는데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이 있다고.
사실은 그거 비교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라고.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교를 어디하고 했냐니까 지금 광야하고 애굽하고 한 거예요. 애굽 살 때 좋았다. 그렇죠? 부뚜막에 앉아 고기 처먹던 때하고 부추 파 먹던 때 그때 막 먹었다 그래. 거짓말도 잘하는 그런 적 없거든. 근데 그냥 옛날이 좋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결국 원망 때문에 뭐 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네게 행하리라. 다 죽었잖아. 맞습니까? 원망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디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미래 어디? 가나안요. 그래요. 그 사람들은 가나안하고 광야를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라 그래서 뭐가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하고 광야하고 비교하면 어디 가고 싶어? 원망할 시간 어디에서 빨리 가야지. 할렐루야. 가나안 뭐 점탕 보내나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가나안하고 비교했더라면 뭐 견고한 성읍이 있든지 뭐 안악 자손이 있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어.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다 했으니까 그걸로 갔을 거라 이 말이요. 근데 어디를 비교했다고요? 저 뒤에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 혹독한 고난을 당했던 그때하고 비교해서 뭐가 나왔다고요? 원망이 나온 거라고. 여러분 오늘 사탄이 왜 사탄 돼서 루시퍼가 왜 사탄이 됐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비교를 하노 지가? 멍청한 것이. 천사들 중에서 그만큼 존귀하게 여김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루시퍼가 세상으로 쫓겨날 때 3분의 1이 따라갈 정도로 그만큼 이 뭐라고 인정받는 천사였다고요. 근데 그게 막이 된 거거든. 악한 영들이 다 그걸로 따라갔다고. 여러분 오늘 잘못된 비교의식 하면요 여러분들은요 뭘 봐야 된다고요? 과거 애굽 보지 말고 어디 보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고요.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들이 뭐냐고요? 자꾸 옛날 이야기하면서 막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비교하니까 뭘 가지냐? 열등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걸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그 사람께 좋아 보이고 탐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자를 사랑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 어떻게 되냐고 걱정하지 마. 네가 왜 걱정하냐고. 어차피 너는 먼저 죽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리시고 그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한테 줄 게 뭐 있냐고요. 그 아이는요 예수만 주면 돼.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한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농협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 92년도인가 그때 이제 농협중앙에 들어갔거든요. 92년도에 들어갔는데 그때 지부장님이 회의만 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잘 벌어먹었는데 너희들은 걱정이 된다. 92년도인가? 90년도인가? 90년도 내가 들어갔나? 몇 년도도 모르겠다. 90년도네. 90년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야기가 그랬어요. 근데 내 동기들이 지금 이제 지점장 되고 뭐 이렇게 된 그때까지 아직까지 안 망하고 있네. 잘 벌어먹고 있어. 막 자기들은 막 죽을까 싶어 우리가 다 망한다 그랬다니까요. 안 망하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쓴다고 해결도 안 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긍정적 비교의식 우리가 갈 가나안 땅에 대해서 비교하면요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와요. 내 말은 민수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소개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해 준 거예요. 얼굴이 자기 얼굴을 거울을 보면서 봐. 내 얼굴이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얼굴인지 애굽을 바라보는 얼굴인지. 화장빨이 안 받는 분은 회개하셔야 돼. 왜? 걱정 근심이 화장이 안 받는 거지. 얼굴이 좋아봐. 잠 잘 자고 잠 못 자고 걱정 근심으로 오면 밤 다 새벽기도도 안 오면서 막 얼굴이 이래고 뭐 나고 막 다 그런 사람들은 회개해야 된다니까. 이거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인상 쓰고 보지만 또 인상을 쓰고 있네. 내 누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현재의 고난만을 생각하면요 그 짐 때문에 사람이 못 살아요. 현재 고난은 뭐하고 비교할 수 없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현재의 고난은 상대적으로 자꾸 가벼워지는 거예요. 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예? 인생의 무게를 지금 안 느끼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우리는 밤에 잘 때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날까 말까 솔직히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살지 그 생각도 하잖아요.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통째로 망해가고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잖아요. 같이 해보실래요? 내일도 태양은 또 오른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면 역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28절 31절 신약성경 251쪽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현재의 고난 속에서 계산한 결과가 딱 나타나요. 아, 이 고난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장차 나타날 영광이 뭔가, 열매가 뭔가,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냐? 같이 해보실래요? 소망과 확신이다. 소망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확신요, 소망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의 아들 행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 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현재의 고난을 보면서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 장차가 뭐냐? 그러니까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현재 고난 속에서 바울이 깊이 생각하고 깊이 계산하고 깊이 헤아려 본 결과 그 열매가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을 사모하는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구나. 두 번째는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이 있구나.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 같이 해보실래요?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 근데 나는 사실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빽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라고요?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높음도 기쁨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놈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 그 고백이 있게 된 거란 말입니다. 바울이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키도 저처럼 조그만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면요 거의 얼반 죽다가 살았다니. 그걸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씩이나 맞았다고요. 사도 바울이요 3차 전도니 관계 기적이야. 제가 볼 때는요 요즘처럼 아까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시딘도 없고 마데카들도 없어. 그런 시대에 얻어맞으면요 그 상처 어떻게 나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 책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쓰러져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좀 덩치가 크잖아. 같이 맞아도 바나바는 좀 괜찮아.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애는 완전히 쓰러져갖고 막 다 죽어 가. 바울 말씀 들으러 왔어. 그럼 바울이요 그 지금 등에 피가 흘러가지고 옷이 떨어지지 않는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일어나서 앉아서 가는 거예요. 뭐하러? 말씀 전하러. 그냥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바울의 산 삶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솔직히 생각하면 저는 그 길을 한 걸음도 못 가겠어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바울이 이야기한다니까요. 내 지금 현재 당하는 이 고난 장차 하나님 주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데 지금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비실비실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막 지처럼 무서워갖고 집에 숨어가지고 막 무슨 바퀴벌레도 아니고 그렇게 살 거 없다 이 말입니다. 바퀴벌레도 우리 집에서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에?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냐고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 274쪽 신약성경 274쪽 졸음이 오시면 적으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걱정하지 마.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고린도전서 10장 6절요.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뭐가 되어? 거울이 되었다.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뭐가 됐다고? 거울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15장 4절 신약성경 259쪽 시작.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뭘 위하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 교훈입니다. 첫 번째 거울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의 거울이다. 그 다음에 지금 로마서 15장 4절은 뭐라고요?
그런 일들이, 전에 기록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뭘 위하여? 교훈이 있다, 교훈. 이해되시죠? 교훈이다.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그게 구약성경 269쪽이에요. 신명기 5장 3절. 신명기 5장 3절 구약 269쪽.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요 신명기 5장은 10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10계명이 나와요. 근데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의 차이는 뭐예요? 시간의 차이예요. 40년.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모세는 같아요. 청중이 틀려요.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 1세대,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은 출애굽 2세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누가?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10계명은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게 아니다. 지금 너희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하나님이 세운 거다. 다시 말해서 같이 해보실래요? 모든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3500년 전에 이게 기록 출애굽기의 일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35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2020년 10월 11일 오후 2시 32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영적인 원리가 뭐냐? 거울이다. 거울이다. 그들이 했던 일들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 그리고 그들의 일이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그리고 그 일이 3500년 전의 일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 20장 몇 절? 17절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옛날 이야기를 3500년 전의 이야기는 무슨. 그런데 이걸 딱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것이 나의 거울이 되고 그들이 행하였던 것이 나의 교훈이 되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그러면 오늘 내게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한 말이 오늘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요.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읽고 오늘 말씀을 또 들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에? 저게 거울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저렇게 내가 살지 말라고 하는구나. 나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는구나. 그게 오늘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려져야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들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영의 양식이 안 되고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저 인간은 왜 안 변하지? 그 사람은 지식을 쌓고 있거든. 왜? 그게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신 이야기가 아니고 3500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거울도 안 되고 교훈도 안 되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래야 말씀이 양식이 되고 그래야 이게 내게 유익이 된다고요. 고난 당했을 때 유익이 되는 방법이 뭐냐? 오늘 나에게 대한 말씀이 돼야죠. 아멘. 그래서 성경은 다독이 중요해요. 죽게 읽는 것보다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다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거기서 거울을 삼아서 내가 배워야 될 교훈을 찾고 그 교훈이 나한테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서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적용 부분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로 적용시켜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안 그러면 우리는요 뭐가 되냐니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여주러 나온다니까. 예배 드리러 안 오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고요. 왜? 지식이니까. 양식이 되면 사람이 변하는데 지식이니까 사람이 안 변하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1장 23절 372쪽 한번 펴보실래요?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시간이 많이 간다. 더 해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은 더 해주고 싶기를 원하겠지만 1장 23절 372쪽 신약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 말씀 보세요. 말씀이 지금 뭐라고요? 말씀이 뭐라고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말씀이 뭐다? 방금 읽어도 말씀이 거울이라니까요. 말씀이 거울이라고. 얼굴을 쳐다보면 내 얼굴에 뭐 묻었어. 말씀이 거울이라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6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 그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됐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 우리의 거울이라고요. 자, 두 개입니다.
말씀이 뭐가 되고 거울이 되고, 또 한 가지는요, 일이 거울이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철저하게 성경은요, 같이 해보실래요? 적용을 위한 책. 누구한테 적용하라고? 우리는 적용하라고 그러면 옆에 집사님, 김 집사 이렇게 해야 된다, 알겠지? 그렇게 한다니까. 누구 보고 적용하라 그랬는데? 예? 나에게 아멘이십니까? 나에게 적용하라 했는데 꼭 옆 사람한테 적용해요. 그러면 안 된다. 나한테 적용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적용하면요, 말씀을 통해서 그 거울이 돼가지고 그 교훈이 내게 와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되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요, 시간이, 이 사람은 흘러가면 흘러가서 누구 닮아갈까요? 예수님 닮아가지요. 근데 말씀을 통했는데 이게 나하고 관계가 없네. 거울이 안 되고 교훈이 안 되고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야. 적용도 안 해. 그러면 이 사람은 오래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식은 늘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정죄한다니까요. 저 집사는 저래서 문제고, 저 근사는 저래서 문제고, 저 목사는 저래서 안 돼.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에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자는 그 비판으로 거기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림 있는 자는 그 헤아림을 자기가 헤아림 받는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이에요. 판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판단은요, 말씀을 보고 나 스스로 내가 나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네. 나는 진짜 무익하구나. 나는 말은 막대기보다 못하구나. 내가 무슨 목사야. 그냥 그렇게 하세요. 목사를 내가 왜 하냐고 또 그런 눈으로 저한테 쳐다보지 마시고, 제가 목사라고 예를 든 거는 장로님은 장로님 예를 들고 근사님은 근사님 예를 들었니, 우리 목사가 문제가 많은가 보다. 집에 가서 또 회개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다려.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제발 좀. 꼭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목사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집에 간다. 내가 박옥선 근사님한테 한 이야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이 되는 거라니까요. 적용은 누구한테 해야 되는데? 나한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맨날 말씀을 이용해 남친다.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 100% 바리새인이고 위선자일 가능성 많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안아줘요. 그냥 아이고 집사님 힘들지, 가자 짜장면,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찔러 그냥.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출애굽기 이 말씀이 언제 말씀이라고요? 3500년 전에 있었던 말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뭐요? 말씀은 거울이다. 말씀은 나에게 교훈해 주는 게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한테 지식이 안 되고 영적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저는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말씀의 사람.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말씀을 딱 들고 앉아가지고 말씀이 아니면 한 걸음도 안 가는 거야. 말씀이면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할지라도 걸어가는 거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엘리야처럼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고 싶은 게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실지, 안 그러면 뭐 공동묘지가 묻힐지 알 수 없지만 성경책에 나오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여러분도 같이 하세요. 왜 싫으세요? 김재성 선생님 싫은가 봐. 콧웃음을 쳤다 방금. 권사님 그냥 행복하시라고 하는 드린 말씀이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좀 이런 부분에서는 남다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교회 사람들은 말씀 적용 1등이다. 저 교회 사람들은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보다. 할렐루야. 목사가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교인들은 정상이다.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설교를 잘 못해도, 잘 못 전해도 밥을 잘 지어가지고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이 부분이 좀 설교에서 좀 부족했네. 그럼 자기가 채워가지고 밥을 좀 잡곡밥도 좀 만들고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졸다가 말이지, 한 말씀도 못 듣고 집에 가가지고 오늘 잘 보여주고 왔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면요 생명 걸고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한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삽니다. 싸우고 싸움박질하고 지지고 볶을 시간 없어요. 제가 우리 저 사람한테 야단 맞을 때가 이야기해요. 여보, 우리가 이 싸우고 이렇게 할 시간이 별로 없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면서 제가 이야기하면 진짜입니다.
물어보세요. 사랑하면서 살 시간도 부족하다. 제가 사실 좀 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할 때가 많거든요. 저 사람은 실수를 잘 안 하는데 제가 실수를 해요. 보면 말도 좀 제가 실수를 하고 또 제가 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뭔 이야기를 하면 잘 대답을 안 해줘가지고 혼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갈 시간도 별로 많지 않은데 싸우지 맙시다. 그러면 제가 항복해. 항상 뺏기는 제가 들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빌고 저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잘못했다고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다 잘했대. 제가 항상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집안이 편한 거라. 잘했다고 둘이 더 격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난리 나는 거지 뭐. 난 항상 잘못했다 그래. 여러분도 항상 같이 잘못했다 하세요. 순종하는 게 사랑하는 게 뭔데 저는 그걸 한글로 표현하면 미안해요 이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밤새도록 꽁꽁꽁 앓는 거예요. 그럴 시간 있으면 성경이나 한 줄 더 보시오. 적용하고 할렐루야.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 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얼굴에 나타난다. 창원발령교회 사람들은 창원발령교회를 안 해도 얼굴 보고 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행복하시고 한 주간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누가 기다리냐? 제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이런데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보고 싶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란 예배는 모두 내가 습관한다. 습관왕 된다. 아멘 방금 누가 하셨지? 박옥성 선생님 하셨나? 할렐루야. 네, 이번 주를 고대해 보겠습니다. 네, 내가 박옥성 선생님 왜 이야기하냐? 한 사람만 죽여야 되잖아. 그래서 박옥성 선생님 이야기 드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이 한 주간 행복하시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